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이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25장의 이야기는 사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구체적인 25장이 누가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의 신하들이 기술한 그러한 글이 바로 잠언 25장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을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임박해짐으로 그가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명령받았던 죽음을 예언받았던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졌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도 25장의 이야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선대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때 당군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당군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당군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런 근본을 당군에서 찾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길라잡이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짓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어떤 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잠언 25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아 겸손한 것과 타인에 대한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그 잠언에 나와 있는 많은 의인들과 지혜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언 2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경우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권하고 있으며, 세 번째 주제는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5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 절 한 절이 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석적인 이야기일진데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다시 한번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갈 것인데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잠언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먼저 가서 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저 끝으로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잠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나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주실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앉는 자리가 지금은 낮은 자리이지만 그곳이 높은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우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사실 경우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경우에 합당한 일일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경우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이 우리의 몸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모습은 바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잠언 25장의 이야기처럼 의인된 삶, 지혜로운 삶, 그리고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 또한 지식이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 지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상황에 알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바로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보단 움막이지만 다툼이 없고 화평한 자리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제단 가운데 아름다운 성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웠고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평안, 행복이 넘쳐날 때만이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잠언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해지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잠언의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삶의 지침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만이 진정한 복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잠언 25장의 이야기는 솔로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바로 히스기야의 그런 신하들이 이 글을 정리하고 또한 많은 후대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 또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것은 그 지혜는 결국은 너희의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8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할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줄 믿습니다.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질고 많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의 마음을 제어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찬미 제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